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오늘은 조금 넘기고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침례요 더러는 엘리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렸던 또 돌리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사랑하신지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에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닮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닮은 교회가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15주년 같으면은 상당히 나이가 이제는 우리 하은이 서연이 나이죠? 그럼요. 우리 하은이 서연이가 아기 때 교회에 우리 교회 와서 출생을 했구나. 벌써 저렇게 아주 이쁜 숙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나이가 된 거예요. 그 나이가 된 겁니다. 처음부터 주닮은 교회와 함께 우리 개척을 시작하신 우리 지체들도 있고 또 중간에 또 하나님의 교회 주닮은 교회 나와서 함께 같은 지체로 또 같이 섬겨주시는 우리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5주년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주닮은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하십시다. 서로 격려하십시다.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얼굴 표정까지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나누었던 큐티 본문을 오늘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 박지현 집사님이 기도부터 해가지고 방금 전까지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예배가 착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란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같이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공관복음. 같이 봐야 돼. 요한복음은 따로 떼놓고 이 세 복음서는 같이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 가지는 다 볼 수가 없고 이 마태복음 하나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그 의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 예수님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꺼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나요? 왜 교회에 출석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은 그 본질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닮은 교회를 선택하셔서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뭐 교회 건물, 성도가 좋아서, 목장이 좋아서, 누가 같이 가자고 해서,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13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예수님의 생애는 질문과 답을 해주십니다. 참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이 참 너무 사랑스러운 게 그냥 마치 다른 종교처럼 설법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꼭 거기에 대한 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제자들에게 질문과 함께 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 지명이 하나 나와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다른 성경에는 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뭐 빌립보 가이사라나 가이사라 빌립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이사라가 두 곳이 나와요. 두 곳이. 어느 성경에는 가이사라만 나오고 오늘 본문은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유가 있죠. 가이사라가 두 곳이기 때문에 한 곳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앞에 빌립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기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지도를 보여주지는 않지만은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하나는 어디냐면은 지금의 이스라엘 욥바라고 하는 것의 해안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왜 가이사라인가?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부른 거예요. 가이사라, 황제 이름. 가이사라는 황제 이름이에요. 황제를 높이는 곳, 황제를 위한 곳이다. 또 한 곳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할몬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할몬산 바로 밑에 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앞에 이름을 빌립보를 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왜 빌립보 가이사라 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날 때에 아들 세 댁에 각각 나라를 찢어서 나눕니다. 근데 아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빌립에게 이 지역을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 아주 아부를 참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구에게? 로마 황제에게. 그래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지명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저기에도 가이사라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이름을 하나 넣자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죠?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떤 곳인가?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우상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신들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그 중에 신들 중에 신이 누구냐? 바로 당시 티베리오 가이사라 황제였어요. 여러분 혹시 뭐 그리스나 로마나 또 주변 국가를 보면은 어떤 우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황제 우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황제들이 쫙 있거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가이사라에는 주로 우상과 함께 황제의 숭상들이 높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이 티베로 가이사 황제를 향해서 절을 하고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가는 지리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는 길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가이사르 지방에 이르렀다 그 길 위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길일까? 왜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왜 길일까? 성경에서 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의 목적, 또 하나는 같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길은 어떤 목적 또는 그 같은 운명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을 위해서 물으셨다는 말은 예수님과 제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운명 공동체다. 그래서 길 위에서 물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빌립보가에서 지방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존재로 이해를 하느냐. 예수님의 보편적인 자신의 사람들의 생각, 견해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본 질문 앞에 연습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질문은 특별히 예수님이 야,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인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 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지 내가 궁금해. 이게 예수님의 본 질문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질문에 앞서 일종의 연습 질문을 한 겁니다. 연습 질문을. 자, 그래서 제자들이 꺼내놓은 답이 뭐냐?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아멘. 이제 우리 교회는 침례 교단이니까 세례보다는 성경에 가깝게 침례로 부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이 침례가 맞는 건 아시죠? 밥티죠, 베프티스트. 그래서 침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요한 침례 요한 나올 때는 침례 요한으로 바꿔주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안 바꾸더라도 여러분은 침례 요한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는 침례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인기는요 하늘을 찔렀어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예수님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야말로 당시에 예수님 전에는 최고의 인기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야, 그 예수가 말이야 침례 요한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의 인기를 반영한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굴 말했냐면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엘리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냐면 침례 요한을 말해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회중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리고는 막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막 욕을 퍼부었을 때에 인기가 막 올라갔었잖아요. 그때에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이해했느냐?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신지 알죠? 산채로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사람이 엘리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은 분명히 메시아를 예비할 수 있는 엘리야가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가 살아서 하늘나라에 승천했는데 언젠가 다시 살아서 다시 내려올 텐데 그때는 메시아를 예언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누구처럼 보였던 거예요? 엘리야처럼 보였던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침례 요한이 죽거든요. 침례 요한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가 아닌가벼 한 거예요. 자가 아닌가벼. 근데 침례 요한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야 엘리야다. 침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에레미야나 선지자의 한 사람. 여러분 에레미야나 선지자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 모두 다 메시아를 예비한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두 다 죽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비하는 한 인물로, 그러니까 메시아로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얘기예요? 예,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구세주로.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질문 끝에 소위 말하는 본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앞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으시는 질문은 연습 질문이에요. 엑사이즈. 그런데 이제 그 본 질문을 이제 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해 왔을 때에 이제 그 질문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이 질문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누구야? 너에게 있어서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것이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여러분, 이 너희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왜 그러냐? 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앙의 개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개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신앙이지 내 아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향한 신앙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신앙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신앙이 좋으니까 나도 신앙이 좋을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신앙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신앙이 좋아지던가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1대1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아멘. 여러분 내 가족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네 자신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아주 충동적이고 적극적인 한 남자가 튀어나와서 얘기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게 아주 직설적인 답인 거 아시겠죠? 어중중하게 앞에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간접적으로 뭔가를 드러냈지만은 베드로는 매우 직설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설적인 대답이 정답입니다. 정답. 직설적.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론으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몬 베드로 말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문에는 주가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당신. 한때 이 당신이란 단어가 찬양 가사에 쓰여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많이 찬반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말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2인칭 상대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극종칭을 쓸 때 당신이라고 쓴 겁니다. 이런 성경에는 당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당신이라는 말은 극종칭이에요. 당신은.
아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단어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로 바꾸면 어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한번 여기 주는 빼보고 한번 당신 한번 읽어볼까?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세요? 좀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는, 당신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자,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은 당신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모두 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보여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들어보셨죠?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일종의 직함입니다. 직함. 원래 이름은 뭐죠? 예수입니다. 영어로는 Jesus. 예수. 근데 그분의 직함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여러분 혹시 명함에 뭐 실장, 사장 직함이 있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밑에 이름이 있죠? 그게 예수라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이 정도는 아마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구약에는 두 종교가 나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제사장이 되거나 왕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헬라어 원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랄 때 이 그리스도 앞에 호라는 단어를 써요. 호. 정관사 더가 들어갑니다. 더 그리스도. 호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말했던 기름 부은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목해서 내려왔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 그냥 구약의 여러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죠?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 딱 유일하게 온전하게 기름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분, 그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역할은 죄 많은 사람들의 양을 잡아오면은 그 사람들이 양을 잡아오면은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화목제로 드리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제사장들의 어떤 문제가 있죠? 혹시 기억나세요? 그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아무리 양을 잡아와가지고 각을 떠서 화목제물로 불을 태워서 대신 제사를 진다 그래도 제사장 자신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분.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일에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에 대해 백성의 죄를. 아멘. 그분이 뭐가 됐죠? 신실한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속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죄가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인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나요? 없죠.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정상인 사람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이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모두 다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그리스도, 그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세주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왕. 당신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는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유일한 그리스도십니다. 유일한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당신은 구원자요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내가 집사를 맡고 내가 권사를 맡고 내가 목사를 당하고 내가 목자고 부목자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죠? 내 입으로 당신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왕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질문 앞에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는 분이 네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지니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이런 고백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요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에게 물으시되.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서론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는 어떤 특색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우상이 막 세워져 있고, 특별히 황제의 숭상이, 황제의 조각이 막 높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황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황제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어요? 황제 숭상 앞에서 주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은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고백이에요. 맞죠? 만약에 거기서 만약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지나가다가 네 뭐라고 했어 하고는 잡아서 죽일 수 있어요.
베드로 고백은요, 교회 안에서만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 학교 앞에서, 여러분의 삶에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동일하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구야? 그럼 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여러분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직장에서도 동료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인생이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현장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교회, 내가 직장 다니는데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면 여러분 그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에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뭔지를 보십니다.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이르게 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아멘. 바요나,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는 아버지 이름입니다. 바요나. 이렇게 요나의 아들 이름이 시몬이에요. 바요나 시몬. 이렇게 그 누구누구의 아들 길성, 누구누구의 아들 기현, 도성,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요나는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요나는 아버지 이름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런 뜻입니다. 시몬. 이게 시몬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근데 그 이름이 뒤에 바뀌죠? 뭐라고 바뀌죠? 뭐라고 바뀌었죠? 베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에요. 근데 계명을 해주세요. 베드로. 이 베드로는 헬라 말입니다. 이때 당시 썼던 아람어는 게바입니다. 게바. 들어보셨죠? 게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계명한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시몬. 근데 바뀐 이름은 베드로. 다른 말로 게바. 무슨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니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다 같이 시작,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파생된 종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가톨릭입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 성전을 만들어서 면죄부를 받고, 그리고는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 되어서 지금 이탈리아에 뭐가 있죠? 로마라고 하는 바티칸 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를 여기에 말씀에 근거해서 1대 교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서론에서 예수님 뭘로 시작을 했죠? 연습 질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비 질문을 통해서 본 질문의 의도를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본 질문이 뭐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곧 오늘날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요? 교회는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시다. 교회는 예수다. 교회는 예수다. 여러분, 예수를 고백하는 것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왜 우리가 저 뒤에 주 닮은 교회라고 쓰느냐? 그것은 이 건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모여서 주 닮은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저 들판으로 나가면 거기에 주 닮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저 산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곳이 주 닮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교회가 모였기 때문에.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뭐냐? 도대체 교회가 뭐냐?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는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 고백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정말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개혁되어지고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뭐냐? 과연 내가 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지,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곳에 와 있는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와 있는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1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는데 그 본질인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시간에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에클레시아,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뭐죠? 사망과 죽음과 멸시와 저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원래 우리는 저주를 받았고 죽어야 마땅, 아니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없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안에 주인이요 구속자이신 예수만이 나의 진리요 구원자요,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테두리 위에, 그런 터 위에서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우리 교회가 15주년을 맞이했습니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이 앞에 앉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저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세가 되었을 때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3년간의 작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가장 친한 친구를 불러서 그림이 어때요? 라고 물었더니만 그 친구가 예수님이 손에 쥐고 있었던 컵에 대해서 감탄을 하면서 그 컵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빈치가 가슴을 치면서
붓으로 그 컵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내가 듣고 싶었던 것은 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었다. 그러는 컵을 지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이 안에 교제도 있고 이 안에 식탁도 있고 이 안에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답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15주년을 맞이해서 과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의 전부인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15주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 매우 대단히 중요하지만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놓쳤다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나의 구주요 나의 통치자요 나의 왕이요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15주년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